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중학교 때 우리 반에는 좀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반에나 있죠. 저는 이제 남중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남자애들만 있는 중에 그런 친구들은 꽤나 튀었습니다. 저희 때 껄렁껄렁한 친구,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라코스테 어떤 그 악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골프 웨어를 중학생이 입고 체크 무늬 기지바지를 입습니다. 그리고 일수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딱 끼고 금목걸이 같은 거 하고 다녀. 카페처럼 그때 그런 게 유행했어요. 저는 근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저러고 다니나. 근데 그런 애들이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애들입니다. 교복 바지단 이렇게 줄여서 발 안 들어가게 줄여서 입고 잘 나가는 애들이에요. 여기저기 막 놀러도 잘 다니고 저는 인천 출신이기 때문에 부평이 가장 우리의 핫플레이스였는데 부평 지하상가에 그러고 막 다니면 여자애들이랑 꼭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옷 입는 것도 별로 멋져 보이지 않았고 여자애들한테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테마록이라는 소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소설 책만 있으면 친구들이랑 컴퓨터 게임만 좀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저는 그냥 다 만족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껄렁껄렁하던 친구가 그날은 왠지 모르게 더 의기양양하게 들어옵니다. 배를 이렇게 내밀고 들어옵니다. 그 배에 못 보던 게 하나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삐삐였습니다. 삐삐. 이거 봐라, 나 삐삐 샀다, 니들은 없지. 그 순간 저는 별로 그 친구가 부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순간 제 눈에 스파크가 바바박 튀는 거예요. 저것만, 그래 저거야, 저 삐삐만 있으면 나도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을지 몰라. 저 삐삐만 있으면 나도 이른바 잘 나가는 아이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저것만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에게 조르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 사줬습니다. 제가 삐삐를 처음 갖게 된 게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삐삐를 쓰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플립폰 전화기를 처음 썼었는데, 근데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제가 중학생 때는 남중남고를 나왔고 그 주변에는 여학교가 있었지만 뭐 별로 만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여학생을 아예 접촉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또 그땐 제가 교회도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삐삐를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어떤 여자애가 저한테 전화를 해주겠습니까? 삐삐를 쳐주겠습니까? 저한테 삐삐 쳐주는 여자 애래 봤자 여동생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엄마가 왜 안 들어오니 이런 거밖에 더 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삐삐를 보는 순간, 그 삐삐 너무 작고 예쁜 삐삐를 이렇게 허리에 딱 차고 있는 걸 보는 순간 그것만 가지면 제가 잘 나가는 애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것만 가지면 제가 뭔가 여자친구도 생기고 다른 애들이 부러워할 것만 같은 거예요. 그것만 가지면 나의 중학교 인생은 완전히 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요, 단지 어렸을 때만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김우 목사님이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저도 기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좋아하는데, 한 번은 찬양 집회를 갔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그 전도사님의 기타가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150만 원짜리 기타라는 거예요. 마틴이라는 제품에. 사실 150만 원짜리 기타가 막 엄청 고가 뭐 이러진 않지만 어쨌든 그 기타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질렀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검색했습니다. 얼마? 하네. 내가 한 달에 사례비가 얼마니까 내가 이거를 할부로 사면, 무이자로 사면,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 기타만 가지면 나도 앞에서 찬양 인도하던 그 멋진 전도사님처럼 멋지게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알았어요. 제 기타 실력이 150만 원짜리 기타를 치나 20만 원짜리 기타를 치나 별로 소리가 다르지 않은 기타 실력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그 기타만 있으면 저렇게 멋지게 찬양 인도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낚시를 갔습니다. 민물 낚시를 갔어요. 나는 물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낚는 거야. 낚시를 갔습니다. 친구와 함께 갔습니다. 그렇게 물고기를 낚는데 그날따라 물고기가 잘 안 잡혀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계속 잘 잡는 거예요. 야, 너 못 보던 거다. 보니까 새로운 낚싯대를 샀습니다. 얼마야? 물어보니까 마누라한텐 비밀인데 280만 원. 지금 저쪽에서 탄식이 어디선가 탄식이 들려왔어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훨씬 더 멋지고 훌륭한 낚시꾼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있으면 물고기가 잘 잡힐 것 같아요. 아닌데, 그죠? 취미나 내가 갖고 싶은 것이나 내가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어떤 마음속에 작은 욕망들은 누구나 있겠지만, 사실 이 문제가요, 단지 이렇게 작고 소소한 일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더 넓게 보면 내가 저 성적을 얻기만 하면 내 인생이 더 가치 있어질 거라는 환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저 대학교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내 인생은 완전히 쫙 풀리는 거야. 이런 환상에 쌓일 때가 있어요. 통장에 얼마가 모이면, 강남에 아파트를 사면, 그 직장에 취업만 되면,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만 하면, 내가 어디에 땅만 사면, 그러면 내 인생이 마치 아주 환하고 아름다운 탄탄대로가 뚫릴 것 같은 환상에 휩싸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까 제가 그 삐삐 얘기를 했을 때 네가 여자친구가 없는 건 삐삐 문제가 아니야 라는 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 생각을 하셨을 텐데, 네, 안 웃으시는 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지금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나의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이 인생이 너무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건 그 삐삐가 없기 때문에, 그 낚싯대가 없기 때문에, 그 기타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강남의 아파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환상에 사로잡히면, 그런 거짓된 환상에 사로잡히면 마치 그것만 있으면 나의 인생이 구원받을 것 같은 환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소망 안에 이와 같은 게 있어요. 모든 삶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마다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저희 목사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하기엔 제가 무슨 목사를 대표하는 것 같아 좀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제 마음에도 있어요. 내가 바울교회 가면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큰 교회의 목사가 되면, 내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몇십 명 나오는데 몇백 명으로 불어나면, 그러면 내가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되는 것만 같은 환상이 저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된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거짓된 환상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기만해서 결국 그 환상은 우리를 다스립니다. 성적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들은요, 그 성적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의 젊은 날을 모두 소비해버리고 맙니다.
재산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 재산을 얻기 위해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환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은 진정한 내가 올바르게 서는 것이라는 걸 잊어버린 채 언제나 상대방에게만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의 욕망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결국 우리들의 숭배를 강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은 이 바로 앞에 있는 성경 사사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사사기에는 아주 중요한 루틴이 있습니다. 어떤 루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이나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서 징벌하고, 그 징벌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 루틴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쫓아내지 못한 민족의 우상들이 범죄의 단초가 됩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민족의 우상들을 음란히 섬기는 곳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민족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에도요, 커다란 위기가 나타납니다. 그 위기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사실 블레셋은요, 역사상 그렇게 강대하고 강력한 힘을 가졌던 적이 없대요. 블레셋은 그레데와 그리스 지역에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5개 도시의 연합국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는 언제나 가나안의 강성한 다른 민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일어나서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땅 지도를 보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가의 영토를 보면 훨씬 이스라엘이 커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있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들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 이 블레셋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근처에 이집트나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을 수도 있을 거예요. 블레셋 찾아가서 화친을 맺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 충만한 어떤 사사가 일어나서, 삼손 같은 사사가 일어나서 삼갈 같은 막대기 가지고 막 해서 적군을 이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의 관심은 블레셋을 어떻게 이겼는가에 있지 않아요.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는가?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 어떤 지혜를 가져왔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사무엘상의 관심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서 사무엘상의 관심은 누가 다스리는가였다는 거예요. 동맹국의 도움을 받는 게 무조건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블레셋과 화친을 하여 평화를 맺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의 관심은요, 블레셋을 그저 물리치는 것으로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사기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범죄하고 범죄한 이들에게 징계가 일어나고 징계받는 그들이 회개해서 사사가 일어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그렇다면 진짜 본질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 해결책을 오늘 사무엘상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누가 다스리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바울교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그래서 첫 번째 겨울 수련회를 취소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함께 내리던 그 시기만 하더라도 이게요, 길게 안 갈 것 같았어요. 여름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학자들의 전망으로는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면 정말 간절히 바라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철저한 거리두기로 감염 확산을 막고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얼른 나와서 이 백신과 치료제로 우리가 모두 다 접종을 받고 마치 독감 예방 접종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물러갈까요?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코로나를 이겨내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코로나19가요 그냥 단지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코로나로 황폐해져 버린 경제 어떡합니까? 저는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1년 그냥 날려버린 올해 교육농사 어떡할 겁니까? 특히나 저는 요즘 고3들을 위해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고3들 어떻게 해요?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안으로 침몰하는 감정의 문제들, 우울, 자살, 그로 인한 가정폭력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마음이 깊이 아프면 친구들을 만나고 나를 위로해주는 누군가를 만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회복했는데 이제 비대면이니까 만나지 못하잖아요. 비대면이니까 함께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 너무나 텅텅 비어져 가고 있는 교회, 신앙의 문제. 코로나로 대면하여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시간들이, 물론 그 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은 결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남긴 이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코로나19를 극복한다라는 말은 백신이 나왔다,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 우리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려도 된다. 정말 좋겠네요. 근데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코로나19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네 그동안 잘해온 거 맞니? 그동안 너네가 맺고 있는 이 관계는 질병 때문에 얼굴을 보지 못하면 깨질 정도로 연약한 관계였니? 아니면 그런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관계였니? 너희가 쌓아놓은 경제가 경색되고 어려워지는 이 기간이 몇 달, 몇 년이 지나가는 동안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된 함께 사는 경제였니? 아니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픽픽픽 쓰러진 그런 경제였니? 너희가 만들어 놓은 환경의 문제는 어떠니? 너희가 만들어 놓은 교육이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내고 키워가는 자리에 있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서 장소나 환경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었니? 라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보다 더 명확하게 저의, 이태우 목사의 성적표는 어떠한가? 코로나19 앞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야만 합니다. 거리두기를 어떻게 수행할까? 수능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올해 고3들 어떻게 해야 되나?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떤 케어를 해야 되나? 백신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나? 우리는 언제 대면 예배를 다시 시행하고 예배당을 또 언제 폐쇄해야 되나? 물론 이런 문제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어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의 핵심에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이 오늘 블레셋이라는 큰 고난과 큰 어려움과 큰 위기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다스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면 오늘 이 문제 해결의 핵심도 코로나19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다스리는가? 나의 삶, 나의 생활, 나의 마음, 그것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욕망인가? 문제야 위기, 이 상황들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어서 내가 그것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가? 지금 상황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만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은 진정 누구인가? 사회, 경제, 정치, 문화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의 인생과 삶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와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고 있는 그 다스림은 지금 누가 다스리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은요, 사사기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루틴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그 모든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니 그 모든 위기의 본질에 있는 진정한 해답은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어떤 책입니까? 사사의 다스림이 끝내고 왕의 다스림으로 넘어가는 책 아닙니까? 사사의 다스림이 끝나고 왕의 다스림으로 넘어갈 때 사무엘은 아주 중요한 사무엘상의 핵심적인 주제를 나타내는 말을 해요. 너희가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왕을 세우면 왕이 하나님께 잘못하면 너희 모두가 다 벌을 받고, 왕이 하나님께 잘하면 너희 모두가 다 복을 받을 것이, 그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스림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요 12지파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합 집산 같은 게 있었어요. 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얘들아 전쟁하자. 그러면 모두가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우리 지파는 좀 힘들겠는데, 야 우리 지파는 걔네랑 싸우기 싫어, 이래서 안 나오는 일들이 사사기를 보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미스바로 모인다는 건요, 통치를 인정한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미스바로 모인다는 건요, 단지 자 모여봐 우리 기도하자 이 얘기가 아니라, 미스바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말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너희들이 각각의 통치 체계를 가지고 각각의 대표자를 가지고 각각의 문화가 있고 각각의 생각들이 있고 각각의 의견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미스바로 모이라. 지금 이 미스바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지파가 누구냐? 이제 이 위기 앞에서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에 모였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회개. 미스바에 모여서 통치를 인정한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인생의 방향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니까, 그래, 그동안 내가 추구해왔던 그 나쁜 것들이, 그동안 내가 추구해왔던 그 욕망들이 죄였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미스바에 모이면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분명히 좋은 일이었는데, 나쁘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죄였더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스바로 모인다는 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의 방식 속에 가득한 하나님 대체품, 가득한 우상들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나를 구원해 줄 것만 같은 욕망의 대상, 나를 구원해 줄 것만 같은 숭배의 대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으로 나오라는 말이에요.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체품, 나의 삶을 다스리는 학벌, 나의 삶을 다스리는 돈에 대한 열망, 나의 삶을 다스리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그룹들을 향한 어떤 간절한 소망, 이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미스바로 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거룩한 거리두기의 10월 일라 프로젝트는요, 이 코로나19의 질문에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대답하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그런 캠페인입니다.
흩어져 버린 우리 마음이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흩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마치 코로나19라고 하는 너무나 거대한 위기가, 너무나 거대한 환경의 어려움이, 너무나 거대한 문제가 나를 좌지우지해서 마치 그 큰 파도가 나를 다스리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나의 인생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미스바로 나와서 우리의 눈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자. 여러분, 이 한 달 여러분 우리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새벽에 함께 모여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면 세상 그 어떤 백신으로도 어떤 치료제로도 할 수 없는 위대한 회복을 우리 바울교회가 이뤄낼 줄 믿습니다. 그렇게 큰일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달 동안 한번 나아보자고요.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으시더라도 온라인으로 또 영상 예배로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부르짖어 보자고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너무나 커다랗게 우리에게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